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에스겔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0장 18절에서 19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은 참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그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동문에 머무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던 그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한 그런 시간들과 같은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마치 영광이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떠남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성전 안에서 이 바벨론의 신이었던 담무스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담무스가 어떤 신이냐면 바벨론 신인데 농경과 또 태양, 이 추수의 계절과 연결된 신이었습니다. 이렇게 풍요를 상징하는 담무스는 그리스의 아도니스, 또 애굽의 오시리스와 동일한 신입니다. 사람들은 이 담무스가 여름에 죽어서 물이 마르고 식물들도 막 다 시들고 그렇게 됐다가 다시 봄에 부활해서 식물들을 살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름에 이 담무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곡하는 의식을 가졌고 봄이면 담무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담무스를 숭배했는데 이 담무스에 대한 제사는 아주 음란하게 행해졌습니다. 이런 담무스 숭배가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숭배 의식이 성전에서도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 14절을 보면 에스겔은 환상 중에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무스를 위한 애곡이라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빛과 계절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러분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농사를 잘 되게 축복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담무스가 아닙니다. 담무스는 그냥 자기가 태양인 척, 농사를 축복하는 존재인 척하는 거짓 우상입니다. 농사를 축복해 주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동문으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죄악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아마 절망 가운데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떠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동문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러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떠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돌아오십니다. 그분은 우상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를 내리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살 사건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바알을 부르며 애곡했던 제사장들의 외침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쳤지만, 많은 시간 동안 외쳤지만 그들의 외침은 고작 허공에 울려 퍼진 소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부른 그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외침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로 응답으로, 그리고 결국 3년의 가뭄 끝에 비를 내리시는 것으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그 외침은 허공에 울려 퍼진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신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을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다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십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우상은 끝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처음부터 세상의 마지막까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셉의 청년 여러분, 에스겔은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았고 동시에 영광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닙니다. 떠남은 돌아옴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전 가운데에 다시 영광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우리의 메마른 삶 가운데 다시금 그 은혜의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떠남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갈라진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과 상황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